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빛이 어둠의 빛이다. 11번째.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말씀은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의 진리는 어땠을까? 예수님 시대의 복음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또 유대인들이니까 이런 어쩌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들이니까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 순종했겠지, 따랐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가 어떤 시절인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영적 암흑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암흑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지 않는 시절. 그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가르침은 점점 외식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엘리 시대 때는 영광이 희미하기나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그 희미한 빛조차 없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요한복음 1장에 말하는 것처럼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라. 빛이 왔음에도 빛을 영접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그들은 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은 거죠. 배운 거죠. 어떤 걸 배웠을까요? 변질된 걸 배웠죠. 섞인 것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각자 자기 생각들이 생겼어요. 사상들이 생겼어요. 사고들이 생겼어요. 원하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형태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버거워했던 것이고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기 버거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단순한 사람, 아주 단순한 사람들, 아주 단순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단순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소외된 사람들 속에, 가난한 사람들 속에, 병든 사람들 속에, 뭔가 억눌린 사람들 속에, 뭔가를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 속에, 뭔가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속에 단순함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저는 마가복음 1장을 보는 걸 이 부분을 나눌 때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희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함께 모여들었던 해당이니까 예비하는 사람이죠.
예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희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가버나움이죠.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전에도 예수님께서 희당에서, 가버나움 희당에서 안식일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 물은 왜 묻는지 이해가 되셨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타나 있고요.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회가 되어서 그때도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이렇게 은혜 주는 것을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권인자와 같고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시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22절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주로 희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서기관들이었죠. 근데 이제 이날은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희당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놀라워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22절 그들이 논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놀라는 게 아니고 깊이 놀라고 또 놀란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귀신들에게 명할 수는 없었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에게 있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한마디로 빛이 어둠에 비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모여든 사람들은 놀라워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두 증인은 어떻게 사역하고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자와 같은 새 교훈으로 말씀을 또 사역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때의 주자도 새 교훈으로 정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이 있고 갈망함이 있고 배고픔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복음을 증거하셨듯이 이제 주여 오실 길을 예비하며 대부분과 대추수를 감당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 가운데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고 환경이 임했을 때 그들은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모여들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만 보아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단어이냐 하면 놀랍고 놀라워 놀라더라. 이런 놀랍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거포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쉽게 아마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것이 최상의 방법적 요소가 될 수 있고 섬김의 요소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지식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 많이 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한 것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만 하게. 성경 많이 읽으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만 많이 읽게. 여러분, 성경을 200번 읽은 사람도 있고 1000번 읽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 가지고는 다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결실도 있고 시작도 할 수 있고 삶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말씀과 한량없는 성령을 가지고 나아가 빛을 발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어 깨닫는 은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일독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또 육체의 소욕을 파쇄하고 떠나보내는, 또 십계명을 힘써 지키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그런 일들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은혜들이 임해야 할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공생애 할 때에 3년 동안 이 일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오면서 왜 예수님은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않았지?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그냥 말씀을 찾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펼치셨죠? 24장 25절입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두 제자를 향하여서 주님 24장 25절에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 있다가 내려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듣고 보고 나름대로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제자는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제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기준에 의하면 경건하다라고 일컫는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안 믿는 건 아닌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확신이 있을까요? 확신이 없을까요? 저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확신이 없구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있을 수 있어요. 만족도 있을 수 있어요.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요. 행복도 있을 수 있어요.
막 나 은혜 받았어라고 떠드는 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은혜 받아서 한턱 낸 경험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 사람들은요, 믿음을,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한번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여든 제자 11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게 불신이거든요. 두려움은 영적인 마음이 아닌 육적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평안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에서 오는 것이 아닌 육의 어떤, 그러니까 지정의라고 하는 그 자기 감정에서 오는 것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자기 생각에 우선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이 생겨 버렸어요. 두 번째,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의심은 언제 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긴가민가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때요. 확신이 없을 때 오는 것이 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11제자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11제자들 가운데는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11제자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깨닫기를 원하는 무엇이 없을까요? 깨닫는 마음이 아직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마음에 더듬 있는 자요, 두려워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보이시고 그랬더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뭐라고요? 아니 그 다음이요. 너무 기쁜데 뭐라고요?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 손도 보여주고 발도 보여주고 옆구리도 보여줬어요. 근데 너무 기뻐요. 이 기쁨이란 단어 꼭 기억해 두세요. 좀 이따 다른 거 볼 거니까. 너무 기뻐요. 근데 아직도 뭐 한다고요? 그러면 기뻐하면 믿음이 있는 거죠? 왜 말씀을 안 하시나요? 네, 대구셀 기뻐하면 믿음이 있는 거죠? 네, 서울셀도 여러분 기뻐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분명히 여기 기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그냥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놀라우니까 기뻐할 수 있고 놀라우니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놀라우니까 환호할 수 있어요. 놀라우니까 따라다닐 수 있어요. 놀라우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무리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어쩌면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 놀라우니까 우리가 그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 왜? 그냥 놀랍잖아요. 기쁨도 있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거예요. 이제 마태복음 먼저 8장 9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복음서인데 마태복음은 역사 순서대로 예수님의 사역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하신 것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모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서신 복음서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에는 10가지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들을 모아놨어요. 우리가 치유의 기적을 보고 싶다 그러면 8장과 9장을 보면 빠릅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먼저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제자들하고 무엇을 하셨는가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3장 한번 넘어갈게요. 13장에는 비유를 모아놨어요. 몇 개의 비유가 모아져 있을까요? 몇 개의 비유일까요? 예, 보냐고 바빠서 제 손가락을 못 보니까 아무도 못 맞춰요. 네, 이것도 먼저 했는데 예, 7개의 비유가
모아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성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라고 비유의 숫자가 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심심하니까 그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7가지의 비유가 모아져 있는데 저희 13장 보기 좋아해서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제 오늘 한번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을 좀만 더 보여주고 그 다음 거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보세요. 이제 7가지 비유가 설명되어지는데 첫 번째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씨 뿌린 자의 비유를 4가지 밭의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깨닫지 못함이니라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깨닫다라고 하는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좀 더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깨닫지 못한다. 왜 깨닫지 못할까요?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왜 깨닫지 못하는지? 답은 14절, 15절에 있는데 14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래서 완악하여졌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완악함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부터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예, 듣지 않으려고 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보는 걸 그냥 피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으면 진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그냥 우린 교회에 앉아 있으면 다 보고 다 들을 것처럼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은혜 나눔 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보이잖아요. 이 시간에 나눈 걸 은혜 나누라 이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 가지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듣는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냥 풍월처럼 전에 알고 있는 것, 지난주에 알고 있는 것, 아니면 자기가 딴 데서 은혜 받은 것, 이런 거 자꾸 나누려고 하는 사람들은 못 듣고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눴던 것, 그거를 듣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왜 못 듣게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물론 다 책임을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꾸 책임을 저한테 넘기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책임을 전하는 자에게만 전가시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나눔할 때는 뭘 나누는 거냐 하면 이 시간에 듣고 이 시간에 받았던 것 중에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혜 나눔할 때 하나 둘 셋 넷 어떤 목사님이 어떻게 나누는가를 대충 이렇게 줄거리를 잡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중간에 뚝 이렇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이 듣는 실력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실력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키워야 될까요? 그렇죠? 대충 이렇게 목사님이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 줄거리를 맥을 잡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듣는, 보는 눈, 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설교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내가 성경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성결한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서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냐 하면,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네 가지 형태의 밭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밭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못 깨달아요. 물론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말씀을 못 깨달아요. 4절 보면 누가 와서 뺏어간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그 다음에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마음이 굳은 상태, 마음을 이렇게 열지 않고요,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아놓으면 말씀은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비하는 태도가 뭐냐 하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자녀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말하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마음을 꾹 닫아놓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에도 안 들을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건 나랑 상관없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내가 싫어하는 건데 또,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아요. 뭐 저는 다 눈치가 없어서 그런 거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날까요? 이 말씀의 씨앗이 왜 한 번도 열매가 맺혀지거나 어떤 반응이 없지? 그거는 말씀을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임의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 이런 거 있죠. 내가 좋으면 하고요, 내가 싫으면 안 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굳은 사람이요. 마음이 굳으니까 말씀이 뿌렸는데 안 심겨지는 거예요. 안 심겨지니까 누가 와서 그것을 가져간다고요? 빼앗아가요? 새가 와서. 새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사단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사단이 뺏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19절 보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굳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속할 수는 없어요. 물론 70인 제자도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120문도 안에도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120문도 안에 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을 정말 사모합니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읽어 나갈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매일 읽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매일 읽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매일 읽어야 될 이유는 구약을 통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얻는 거고요. 신약을 통해서는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최고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셀 모임을 하면서 우리 한 장을 함께 읽고 그 부분을 좀 시간 된 데까지 나누었어요. 여러분들이 5장은 그냥 필수 말씀이다 하고, 제가 더 많이 말씀 주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5장쯤 줬을 때 감사하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닫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속에서는 뭘 깨닫기 원할까? 19장에서는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지? 그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는 거예요. 20장에서는 아버지의 마음 최소한 10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2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회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로 범죄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 아버지 마음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있나요? 그렇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는 내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머물기 원한다. 그러면 성령님을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뭘까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뭘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꿈과 야망과 목적, 어떤 사역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걸 말씀을 깨달으면 정확한 방향성을 분명하게 잡을 수 있어요.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최소한 40일인데요. 벌써 날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읽으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깨달음을 더 깊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는 게 있어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리 잡음이 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2번째 밭은 돌짝밭인데요. 5절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씨를 심었어요. 그러면 흙도 필요하죠. 물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요? 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해는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왜 돌짝밭은 반드시 필요한 해를 비춰주는데 사그러들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해를 비춰주는데 왜 사그러들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아니 반드시 해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그러들까요?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돌짝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아까 기쁨으로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몇 분 안 지났는데 기억하는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기쁨으로 다 받죠? 다 기쁨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 즉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주는 거예요? 햇볕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씨를 뿌렸으니까 햇볕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5절 보니까 뭐라고요? 6절 해가 돋은 후에 타서, 아니 해가 없이는 어떤 생명의 작용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에 작용하기 위해서 햇볕을 비춰주는 게 하나님 잘못인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하고 관심을 싫어하고 은총을 싫어하고 돌보심을 싫어하고 보살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20절 기쁨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가치는 인정하나 확신의 단계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어떤 사람한테 들었는데 이거 나 필요해. 그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직 믿음으로까지는 자라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돌짝밭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그럼 우리가 생명에 생명되기 위해서 햇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럼 햇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햇볕은 우리에게요 반드시 필요한 기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훈육이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매일매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게 훈육이에요. 훈육. 햇볕은 훈육이에요. 우리가 아이들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계속 훈육하잖아요. 이게 햇볕이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요. 너 잘 자라나라고요. 성도들 잘 되라고요. 성도들 잘 되라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죠. 이게 햇볕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쁨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좋은 줄로 알아서 받았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 없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죠. 대가 없는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죠. 헌신하지 않는 무엇인가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요? 세상에? 없어요. 그거는 빨리 없어지고요. 그렇게 몸을 이롭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햇볕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햇볕이라고 하는 건 두 번째, 첫 번째 훈육, 두 번째는 뭘 의미할까요? 그것은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을 줬어요, 좋은 땅에 심었어요. 햇볕이 안 떠올라오면 발화가 될 수 있을까요? 발화가 될 수 있을까요? 발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발화는 되지 않아요. 그냥 씨앗 하나로 있다가 햇볕이 안 떠오르니까 썩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흙이 아무리 좋고 물을 충분히 주어도요, 햇볕이 또 올라와야만 그 씨앗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럴까요? 발화. 드디어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잠자던 생명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연단을 못 견뎌 해요. 그냥 손쉽게 얻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고? 우리 임신한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임신하면 바로 그냥 사랑 가운데 10달 가뿐하게 지나가. 물어보세요, 박성자 씨한테. 경험이 제일 많으니까. 예? 결코 쉽지 않은 게 10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3개월만 지나봐요. 막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 나고요. 이거 얼마나 힘들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출산이 다가올수록 그 불안함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뭘
이 땅 가운데 쏟아낼 수 있어요? 출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엄마. 나 임신이 이렇게 입덧이 심한 건 줄 알았으면은 나 임신 안 할 건데 몰랐잖아. 왜 엄마 나한테 이렇게 어렵다는 걸 한 번도 얘기 안 해줬어? 뭘 한 번도 얘기 안 해줘? 많이 했는데 귀담아 안 들은 거지. 어때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걸까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연단을 어떻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거 나 필요 없어. 이런 거 없이 생명을 낳았으면 좋겠어. 나 이런 연단을 싫어.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포기했지. 아니 시작도 안 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못 견디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생명을 그쵸? 중간에 지울 수도 있어요. 길가빠쳐요. 우리가 훈육받는 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연단받는 거 싫어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드건이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입덧이 계속되냐고. 그쵸? 다 다르지만 오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그냥 한두 달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 하고 인내하고 있잖아요. 그럼 지나가요. 아무리 몸이 무거워도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쵸?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 10달 오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 시스템으로 그쵸? 출산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1년 넘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12달 이상 품어본 사람이 있어요? 다 그 전에 몸 풀었죠. 그렇죠? 다 때와 시가 있는 거예요. 모두 환난도 박해도요. 근데 우리가 뭘 못하는 걸까요? 기다림. 그래서 우리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기다릴까요? 생명 때문에요. 생명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만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기쁨으로만 받아서 그래요. 그러면 기쁨은 어떤 영역일까요? 기쁨은 그냥 혼의 영역일 수 있어요. 기쁨은 혼의 영역이라고요. 그래서 뭔가 혼의 영역으로 받아서 무엇인가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을 얻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쁨이란 단어를 그래서 한번 더 다시 주시해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을까요?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어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러니까 돌짝밭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인 요인이죠. 외부적인 요인이죠. 근데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기운을 막았다라고 하는 이 기운이 퓨뉴만데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막아버려요. 기운을 막아버려요. 성령이 일할 수 없도록 이것이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무엇이요? 내부적인 요인이요. 그 내부적인 요인이 2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거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다음에 보암직, 먹음직,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순서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31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런 내부적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게 가시떨기라고 하는, 이게 가시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요한일서 2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시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상의 염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자꾸 마음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염려함으로 그 길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은요, 늘 마음이 두 개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왔을 때 하나님, 환난과 박해가 왔을 때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믿음, 확신을 갖고 인내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런 적이 별로 없네요. 그거 회개하며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게 뭐냐 하면 내 내부적인 요인에서 세 가지가 밀려오는데, 첫째가 세상의 염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의 유혹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보다 더 이상 뭘 원하는 것들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먼저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내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 늘 더 원해요. 그게 더 원하니까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만이요. 늘 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고요. 즐거움이 없어요. 왜? 난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맨날 나한테 이것만 줘요? 이게 뭐로 다가오는 거예요?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염려나 근심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유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점점, 야, 너 그것 가지고 되겠어, 이 정도는 돼야지, 자꾸 헛바람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죠? 헛바람이요. 이건 미혹이고 유혹이라는 거예요. 아, 이쯤에도 되는데, 야, 네 수준에 그거 안 되잖아. 좀 더 좋은 거, 좀 더 나은 거, 좀 더 멋있는 거, 좀 더는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야, 해봐. 야, 나 요것밖에 없어. 야, 그거 달라고 그래. 가불해. 미리 땡겼어. 야, 빌릴 수 있잖아. 너 그거 안 돼. 지금까지 헛살았구나. 자존심 긁고, 그쵸? 이래서 빠지게 만듦. 그래서 그걸 유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 잘 안 받죠? 미혹 잘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혹과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불필요한 시련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시련을 내가 욕심과 미혹과 유혹에 끌려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어요. 돌짝밭은 뭐라고요? 외부적인 요인인데 그것을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왔을 때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시밭은 내부적인 요인이 왔을 때 내가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도 되는데, 세 번째, 기타 욕심. 그래서 욕심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품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일컬어서 세 번째 밭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단어였어요. 3절로 볼 건데, 먼저 8절이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왜 다 똑같지 아니하고 30배, 60배, 100배 차등처럼 보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들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와 다 달라요. 사명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일도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30배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뭘까요? 100배와 같은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배가 어떤 사람에게 30배랑 똑같은 축복이라고 하는 거, 무엇에 따라서요?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그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야, 난 30배야. 저 사람 100배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네. 2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도 제목 하나 더 첨부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실하다는 거예요. 충성되다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인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신실함과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대표적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뭘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다윗의 마음의 그 중심을 보셨대.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충성되며.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 청년을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부르실 때 왜 불렀을까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뭘 봤어요?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요? 충성된 마음이요. 그럼 좋은 밭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충성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됨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주여, 내게 신실한 마음을 주세요. 충성된 마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와 헌신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이에요. 우리 성결한 성도들 가운데 주어지는 특징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 충성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좋은 밭, 깨닫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러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일관성, 성실함, 끈기, 인내, 순종의 마음, 신실함, 충성됨,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끈기 있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만 뭐가 일어나는 걸까요? 결실이라는 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시대라고 하는 건 불법과 주님이 오시는 시대, 불법이 이 땅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함께 사역할 때 그들에게 먼저 주지 않았던 것이 뭘까요? 그렇죠? 깨닫는 마음이요. 제자들도 온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한번 마가복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아까 1장 21절 충분히 봤죠? 마가복음 그러면은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먼저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어떻게 여기더라?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봅니다. 6장 2절. 안식일이 되어 희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그죠? 이거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면 배척해도 되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배척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권능 있는, 권위 있는 가르침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는 현상들, 이거는 표적과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고향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걸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들에겐 걸림이 됐을까? 어릴 때부터 아는 것이 그들의 뭘 건드렸을까요? 자존심을 건드렸을까? 자존감을 건드린 걸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자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7장 37절 한번 볼까요? 7장 37절. 사람들의 심히 놀라 이르되 놀라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마지막 때 이제 우리가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걸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실래요? 저는 3개 더 찾아냈는데 10장 26절, 그리고 문맥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11장 18절, 12장 17절, 한 번 더요. 10장 26절, 11장 18절, 12장 17절 문맥으로 나중에 읽어보시면 다 그들이 놀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그들이 놀라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역이요. 마지막 우리가 옥토에 심겨진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 오심을 예비하는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도 권위 있는 새 교훈을 반드시 풀어놓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으로 이 부분을 한번 확증해 볼까요? 사도행전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그냥 4장 19절, 물론 그 앞에도 있지만 4장 19절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엇을 보고 들은 것? 증인은 뭐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 근데 그들은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나요?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면서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걸까요? 말씀을 듣고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말씀만 하고 다 안 찾아드렸죠? 근데 찾아보긴 하라고 그랬는데 뭐냐 하면 담대하라 이 말씀 문맥 앞뒤로 한번 찾아보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담대하라라고 할 때는 무엇이 앞뒤에 있을까요? 굉장히 멋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하는지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전히 물음표처럼 남겨놓는데
찾아본 분들은 금방 알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 시대의 위종자들은 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 말하지도 말고 예수를 가르치지도 말어 하면서 그들을 채찍질하고 방면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멈췄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자, 왜 멈출 수가 없었을까요? 이것이 말씀을 깨달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면 이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럼 자 보세요. 그러면 13장 씨앗 뿌리는 비유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그럼 기쁨으로 받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멈출까요? 멈출 수가 없을까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내부적인 미혹과 유혹이 자꾸 일어나요. 세상의 염려도 있고요, 재리의 유혹도 있고요, 기타 욕심이 있어요. 그럼 이것의 기운이 막혀. 기운, 성령이거든요. 성령. 기운이 막혀. 성령의 사역이 막혀서 아무것도 못하나요? 이걸 돌파해내나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요. 그러니까 23절 말하잖아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게 깨달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함 단어 하나만 찾아드릴게요. 28장 31절이요. 28장 31절 보세요. 언제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왜 담대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요. 말씀이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하니까 모두 이겨낼 수 있어요. 햇볕이 왔을 때 당하는 환난과 핍박, 이건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로구나. 이 햇볕은 나를 위한 거야. 이건 견디고 통과해야 돼. 이 훈육 내가 들어야 돼. 이 연단 내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연단 없이는 자라남이 없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야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을 수 있어. 야고보 1장 4절. 그러니까 이 깨달은 자는요, 연단, 해가 비춰질 때 이것을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옥토예요. 그냥 우리가 기쁨으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은혜 받았어요, 그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초신자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같이 반응해 줘야죠.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나 은혜 받았어 이러면 그냥 눈 더 힘주고 막 깜빡거리듯 마셔야 돼요. 그것 가지고 안 돼. 왜요? 그 기쁨, 그 이제 하나님 말씀에 자라나기 위한 하나님의 뭘 우리에게 허용한다고 그때부터요. 환난도 있고 박해도 오고 막 그래요. 그거는 왜 주는 거예요? 자라나라고요. 나를 훈육하는 거고 나를 연단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은 6장에서 드디어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가르침들을 가르치는데요. 근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31절,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같이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땅에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면 예수님 시대요, 듣는 자가 없대요. 받는 자가 없대요.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없대요. 예수님 얼마나 외로웠을까. 여러분들도 어떤 우리가 비밀을 가졌을 때 동일할 수 있어요. 반응이 없을 수 있고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연연하지 않죠. 그잖아요. 선지자들도 말하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아 이런 강하고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길 원합니다. 34절은 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지막 때 주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요. 왜 우리가 오순절을 기다리고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목말라고 간구하며 성령님을 그렇게 사모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성령님만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런 권위 있는 가르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공식적인 사역을 하는 동시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뭘 할 수 있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펼쳐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도 성령을 사모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니다.